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작곡가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당시에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곡을 써내려 가던 중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면서 그걸 써내려가는 것을 중단하고 그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 대신 친히 몸소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핸델만이 하는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는 이 거룩한 예식 앞에서 오늘 우리야말로 주님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딱 5절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강도의 이름이 뭔지, 출신이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이 사람들의 성격이 뭔지, 또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지, 학벌은 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우리의 출신 배경, 학력, 우리의 재산, 우리의 성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그런 세상적인 외모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한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꼭 해야 될 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죽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2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과 두 강도는 모두 십자가에 높이 달린 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죄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아이고 죽겠구나, 이 나쁜 로마 놈들아.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야, 이 자칭 메시아라 하는 이 사람아, 좀 어떻게 해봐. 술을 좀 써봐. 이렇게 죽어갈 거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야? 네가 그러고도 이 메시아냐?
메시아라는 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단 말이냐, 그렇게 비아냥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편에 함께 고통을 받던 강도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보게 그만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게 됩니다. 자신도 함께 고통을 받으며 괴로움을 이겨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잘못하고도 죄를 지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늦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뭐냐? 교회 수십 년 다녀도요, 다 남의 탓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저주와 상처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어요. 늘 설교 들으니까 그게 그거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지만 그냥 설교를 사모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눈물 흘리고 주님 어떻게 살까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 들어도 다 지나가 버려요. 이것이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지고 안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강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자신도 죽어가지만,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죄인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친히 자기 집으로 함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제가 지난날 잘못 살았습니다. 제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돈을 착취하거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재산의 4배를 그를 위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정말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처럼, 평가하는 사람처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거예요.
감사해. 내가 죄인이 이 은혜를 의해. 요즘 저는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요즘 늘 눈물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요즘에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눈물 없이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설교를 준비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늘 깨닫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왜 말이나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아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이나 그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그렇게 나무라고 저주했던 이 강도를 꾸짖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 강도가 얼마나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강도는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처참하고 죽어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앞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왕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영광과 위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이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란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이 강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빌라도 법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이 법정까지 잡혀왔습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찬양했습니다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나 있는 군중들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그 억울한 법정에서 말씀이 없으십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순간부터 로마 병정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십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분이야말로 강도가, 이분이야말로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리고 조용히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시구나. 그 순간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십자가의 대못을 박으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강도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깨닫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는 이 거룩한 종료주일, 이 오늘 성찬주일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요 생명이요 내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돈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슴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만약에 주님이 너 누구냐? 만약에 주님이 모르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네가 누구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런 아마 요즘 아이들 말처럼 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섬겼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요즘 핸드폰에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 다음은 무슨 내용인지 알죠?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해요? 꼭 요럴 때만 전화가 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세요. 죽기 전에 비석도 미리 만들어 놓고 자서전도 발간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자기가 직접 쓰지도 않아. 남의 돈을 주고 빌려서 쓰서라도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혹시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해 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대, 4대, 5대가 돼봐요. 지나가 봐요.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요? 또 기억해 준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보십시오.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최고의 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에 이분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4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지난 날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난 날 실패해도, 우리가 잘못 살은 게 있어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꼭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과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